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게 땅을 빼앗기기 전에 누렸던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기지를 탈환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익숙하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은 듣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습관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목사님 아십니까? 주의 종의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같이 돼 있거든요. 물론 믿지 말으면 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와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과학적으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천하 없는 방법을 다 들이대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저 하나님의 섭리인데 창조인데 그걸 덮어놓고 믿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옛날 무식할 때 이야기고 지금은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저 유튜브 가면 김명현 박사가 쳐보세요. 그분이 이제 그 재료공학과 아주 대단한 박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과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을 하고 확인해줘요. 그분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학적이고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이미 벌써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루어 놓은 것을 지금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영위하고 사는 거예요. 누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지도 몰라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 거 보시면 여러분 이 지식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특히 그러거든요. 학문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 학문이 성령님과 관계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왜냐? 자기 학문이 박사거든요. 애가 박사인데 무슨 소리야.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수준에서 멈추면 그분은 바른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그분이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분 방송을 보시도록 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거의 한국 그 사람들 다 대학교 졸업하신 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지식이 배운 지식이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오히려 더 영성 훈련하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들어간 게 없어서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워. 부딪히는 게 없거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 또 신학자 이런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있어요. 요새 곳곳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관계가 열려서 지도인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물론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잘 알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잖아. 분별하라고. 분별 안 하면 무조건 속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은 아주 그런 부분에 아주 뭐라고 그래 조심스러운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마귀한테 그냥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실려간 척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하지 않고 덥석 귀에 들리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고 속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믿는 문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확인하는 건 물론 못 믿으니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믿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절대 하나님한테 불경스러운 일 아니에요. 무슨 그런 영적인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덥석덥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지 성령님의 허락하신 일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분별하라고. 왜냐?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신 충만, 마귀 충만돼갖고 오는 거예요. 말 잘하지요. 마귀가 성령을 줄줄줄줄줄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거 여러분들, 그런 상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이 누군데, 예? 장로 몇 년인데, 몇 년 차인데, 예? 총대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 소용 없어. 거기는 그쪽 3차원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말이 뭐 통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차원이 넘어가는 저쪽 차원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고 인식하고 동의하셔야 움직이기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사단 마귀가 두른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하니 알려고 노력을 안 하고 알려고 분별해 보려고 하지를 않거든. 그저 신령하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앞날을 다 안다고요. 생명이 어느 시기에 떨어지는 건 모를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소관인 것 같더라고요. 막 병나고 막 못살게 굴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런 나쁜 짓들은 사단이 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 경험해본 바로는 영적인 경험을 해보면 바로는. 그런데 생명은 손을 못 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욥을 괴롭히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생명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한 달도 못 살 것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어. 3년씩 5년씩 살아. 근데 멀쩡하니 있었던 사람이 주사 한번 맞고 가서 검사 한번 해보고 온다고 그러고 자기 발로 병원 갔다 그날 저녁에 죽어서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데려가는 건 하나님 소관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아파도 갈 사람 같은데 안 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삶을 살아오고 경험을 생각을 해보고 되돌아보면 이게 데려가고 생명을 끊고 붙이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상 나라의 왕권을 준 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소관이니까 그 마귀 사탄들이 못 살게 막 얼마나 병 걸리게 하고 이러는 건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병 걸리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막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감기 오는 게 사단이 주는 거 확실하더라고. 그 감기 벌써 올라고 그러면 사인이 와요. 그럼 그 뒤에 사단이 숨어 있거든.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내쫓으면 감기 안 걸려 저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요.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그 영역 안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런 영물인데 5차원, 6차원에 속했는지 차원이 다른데 속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육신의 시간에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저쪽 고차원에 있는 그 존재를 대항해요. 절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꼬마들 싸우면은 지 엄마만 있으면 30% 이기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엄마 딱 있으면 제 쪽에는 엄마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있으면 막 이리 와 덤벼 막 이러고 쫓아가면 제가 도망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마귀한테 물러가라고 명령도 할 수 있고 정말로 물러가고
정말로 사그러들고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사단마귀가 맥 못 추는 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영의 존재인 사단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엄마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럼 내 뒤에 아버지 있을까? 우리 엄마 있을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실까? 왜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건 그냥 그래 맞지 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너 저 양반 말 참 정말로 맞는 말 하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뒤에 있을까? 그럼 나는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쪽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아이고, 남들 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그냥 그분은 거기서 그냥 사셔야 돼. 그런 거 방법 없지 뭐. 그러니까 이 방송이 아무라도 봐지지 않을 거예요. 영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요, 별말 아니죠? 그렇지만 영적인 방송이나 영적인 부분에 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거 잘 봐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 봐지는 거예요. 코드가 달라서.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이 방송 잘 못 보게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경청하기도 어렵고 앞에 거 다 보기가 더군다나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휘해서 보시기 시작하면 사단이 기분 나쁘지만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자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벌써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실제 현상들이 있다. 그럼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이거 보통 방송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방송은 그런 적이 없거든.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그런 느낌이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요, 그런 방송들은. 네? 텔레비 프로 드라마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드라마 안에 빨려 들어가지. 그 현실이 이것이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빨간불에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다 소리를 맨날 하잖아요. 이게 파란불 때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파란불 켜줘도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것도 여러분 책임하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허락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가 회복되어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침범당하기 전의 정상적인 상태, 처음에 그의 의지가 얼마나 활발했으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명료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상태를 비교해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수동적인 상태로 허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정상적인 상태,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지금의 그에게 최소한의 상승 목표 또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의지가 원래 상태로 환원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의지가 그의 모든 지체를 능동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전에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점수를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줄 수 있는 그 절대권자인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하는 그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수없이 여러 번 해온 반복됐던 일일지라도 그 반복된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맞을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맞다고 하실 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관계하시고 교통이 되어졌을 때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중심,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이런 모양의 상태에, 그런 영역에 있는 상태에서 행했던 일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노예예요. 거의 다 인정 안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어보시면 돼요. 맞지 않을 경우가 거의 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다 파괴하고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 못 깨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같이 깨달라고 부탁을 해서 성령님이 나서서 깨워주셔야 3살 버릇이 8가지 가는 것이 중도에 깨져서 거기서 끊어지지. 여러분, 사람의 이 관습 습관이 얼마나 무섭게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왜 바꾸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못 바꿔요, 또, 본질적으로. 사람은 못 바꾸니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소리를 인생 선배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이 기가 막히게, 그게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무슨 여러분 없던 것이 턱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런 것이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존재가 해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되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무슨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가치관에서 큰 것만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아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아픈 것이 낫는 것이나 죽었던 사람이 사는 것이나 부러진 게 금방 붙었다든가 이런 것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감기 낫게 하는 거나 암을 낫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차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감기 낫게 하는 거나 암 낫게 하는 거나 똑같을 거예요. 죽은 사람 사는 것까지도. 우리 인간의 육신에 속해 있는 3차원에 갇혀 있는 수준에서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감기 낫는 거는 그것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창조주신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나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초자연적이 조그맣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이 조그만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면 딱 둘밖에 안 남아요. 사단이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초자연적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맞냐고. 사단도 초자연적인 일 합니다. 그 영적 존재인데 하고도 남지요. 이거 초자연적인 대단한 일하면 이거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한 영역이 사단 영역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봐서는 권능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로서는 가지 못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자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지금 그들 장악하는 대로 소나기에서 지금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험악무도해지고 엄악하게 가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대한민국만 여러분 보세요.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문화라는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같이 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형편 사정을 그것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근데 그게 믿을 게 하나도 아닌데 거기서 벗어나고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성도들이 붙들려가고 말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애매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려가고 말려 들어간지도 모르면서. 왜냐?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 갔거든. 사단한테 지금부터 붙들려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게 할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로 성도가 거절하는데 성도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사단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성도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그 기간이 뭐가 그렇게 길고 중요한 기간이라고 그거에 그냥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7, 80년을 시간을 주고 너희들이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일생 영원이라는 시간을 너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을 70년 내지 80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지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열심히 쌓여야 될 일 쌓고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기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훈련해서 능수능란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저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시간을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맘대로 살잖아. 내 맘대로 살라고 그러잖아. 내 맘대로 그동안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혼자도 잘 사는데 뭐. 내 이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면. 난 그냥 내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가 난 천국 가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양으로 그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훌륭한 삶을 못 살으니까 아름다운 삶을 못 살으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이고 교회 가봤자 뭐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독해지는 사악한데 월급 더 안 주려고 그래. 장로님이 하는 회사 들어가 보면 보너스 더 안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더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물론 아주 어쩌다 한 명씩 훌륭하신 장로님도 계시죠. 다 그렇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부 보이는 것은 그러지 않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분 나오는 일이면 뉴스거리잖아. 하도 귀하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뉴스가 될 만큼 지금 이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